죽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느 한 도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모습이 좀 무시무시했겠죠. 이 길을 갔다가 행인이 보니까 죽음이 지금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What the heck? 그래서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왜 이 도시에 왜 왔냐고 했더니 죽음이 이 행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일 상관하지 말라. Mind your own business.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도시에 오늘 내가 걷어가야 할 목숨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야. 10,000명. 오늘 10,000명의 목숨을 내가 오늘 걷어가야 되니까 그 일을 하러 나가 지금 왔고, 그게 내 잡이라고. 나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 가던 길 가라고. 그러면서 이 죽음이 이제 이 도시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의 목숨을 걷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쯤 되어서 오전에 만났던 그 행인을 또 한 번 만난 거예요. 이번에 만났더니 이 사람이 아주 화가 났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당신 분명히 길 모퉁이에서 만났을 때 당신은 오늘 도시에서 왜 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사람의 목숨 10,000명의 목숨을 걷어간다 그랬는데 오늘 몇 명 죽은 줄 아냐고. 오늘 이 도시에서 70,000명 죽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사람이 아니죠 물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 죽음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막 냈더니, 죽음이 이 사람 보고 하는 행동이 나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도시에서 70,000명의 목숨을 가지고 가려고 왔는데 사실 내가 오늘 걷어가는 것은 10,000명이고, 아침에 당신한테 얘기했던 10,000명이고 60,000명은 자기들이 걱정하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죽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쯤에서 웃으셔야 되는. 죽음의 이 천사가 와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가져갔는데 나머지 60,000명은 어떻게 죽었는가? 자기들이 알아서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죽은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 키워보면 저 뒤에 우리 있지만 little boy, little problem, big boy, big problem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제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걱정을 하게 되죠. 뜻하지 않은 신경성, 궤양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통계로 보니까 미국에 있는 10대 중고등학생들한테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아직 10대인데. 그렇게 했더니 10대 아이들이 60%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We are terrified.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자살률이 여러분 400% 증가했다는 거 아십니까? 40%도 아니고 400%.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우리가 에이즈나 암 걸리는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거. 자살은요 정말 사탄의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아예 애시당토 듣지 못하도록 이 10대 때에 싹을 싹둑 잘라내는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그가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러한 기회가 참 많을 터인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 그냥 10대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OECD 가운데서 자살률이 넘버 원이라 그러죠. 지금 미국 예외 없습니다. 정말 돌아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걱정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만 하루에 수면제를 얼마나 많이 미국에서만 소모한지 아십니까? 10톤이요. 10톤. One single night. 하룻밤에.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지난 통계가 2010년 통계인데 2005년까지 5년간의 통계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에서 이 수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제, 진정제 이런 걸 처방받아서 이제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데 이 처방약 때문에 문제가 돼서 ER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있는 통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5년 만에 3배가 늘었어요. 지금 2018년까지, 2019년까지 통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모르지. 우리 주변 보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정말 보통이 넘죠. 또 어떤 사람은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술을 막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염려했던 근심, 걱정들이 점점 줄어들죠. 작아지고. 반면에 술을 계속 마시면 자기는 점점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n reality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어서 처음보다는 더 큰 문제가 건강과 모든 relationship 가운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사실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하고 지금 4G, 5G가 나오는 21세기하고 그때 생활은 참 단순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했을 것인데 뭐 그렇게 염려 걱정할 것이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무지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절대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월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 사는 것이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세금이 40% 이상이었고요.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어떤 시큐리티나 어떤 보장제도나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정말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 제3국이나 선교지 같은데 하는 그러한 것처럼 정말 이 비가 와야 물 마실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러한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걱정들이 사실 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많은 염려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이 시대에 나타날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와 세대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주시는가 하면 절대 1.1획도 변치 않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참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5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34절까지 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사실 다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유추를 해서 들어가 보면 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immediate context라고 그러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쪽을 쳐다보고 다른 한쪽 눈은 물질을 섬기려고 쳐다보는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니까 그 삶 가운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인 것이 문제가 아니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시력이 더블 비전이 되다 보니 영원한 것도 쳐다봐야 되겠고 이 땅도 살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 염려 아닌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둔 곳에서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뒤에서 뭔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못해서
한 분을 찾았는데 이 아주 고수를 만났습니다. 김정규 집사님을 제가 이 강단 위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학교 때 좀 놀아보셨던 것 같아요. 밀대 가지고 좀 하셨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지, 먼지 털이 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5초만 하면 해요. 저는 2초를 못 넘기겠어요. 집사님 거의 신기록 한번 보세요. 한쪽 눈 감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집사님. 요번에는 저기를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기회를. 제가 뒤에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제가 해보면서 집사님 진짜 잘, 뒤에 하실 때는 한 10초 정도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잘하시냐? 위만 보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두 번 다 해보셨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스테이블하냐, 그거를 예수님이 7가지 reasons, 7가지 예를 들어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 걱정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주신 것이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잘라서 전반부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후반부를 설교할 텐데,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해 주시는 그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야 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2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25절에 너희가 먹는 것,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2번째, 우리가 겉으로 입는 모든 것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사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예로 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애들, 자녀 키우고 교육 문제며 건강 문제며 우리의 미래며 커리어며 이러한 문제들, 만약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면 아마 그 예를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봐야 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상관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관여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뒷부분에 나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염려, 걱정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혀 염려 안 해야 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worries로 나가오죠. Don't worry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worry. 영어의 그 worry란 그 단어가 원래 독일어에서 왔죠. Wirgen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 뜻이 Wirgen? 목 조른다 뜻이죠. 우리 스스로 목을 졸라서 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포커스가 자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크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끌고 와야 되죠. 온 세상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니까. 이 온 세상의 오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고요. 남의 오너십 그것을 내인 것처럼 가지고 오니 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을 25절에 찾죠. 창조 논리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만드셨으면 그 몸이 필요한
먹어야 될 것이나 마셔야 될 것이나 입어야 될 이런 것 안 주고 하나님이 몸만 동그라니 그냥 창조하셨을까 보냐?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을 지으셨다면 그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고 내 생명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왜 하고 있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 내 생명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염려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원래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유지되어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습니까? 하셨지요. 왜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핸드폰 가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핸드폰 바꾸러 갑니다. 버라이즌이나 무적 가서 바꾸잖아요. 바꾸면 핸드폰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핸드폰 사러 갔을 때에 핸드폰만 달랑 들고 나오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서 어느 날 기회를 잡고 나를 잡고 모든 친구들의 얘기를 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형제가 이 귀중품 파는, 그죠? 보석 가게에 가서 아주 멋들어진 반지를 준비를 했어요. 프로포즈 해야 되니까. 어떻게 반지 사면 케이스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사보셨구나. 케이스 원래 따라오거든요. 케이스가 정말 멋지게 나오거든요. 반지는 요만해도 케이스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만 주나요? 그거 쇼핑백에 집어넣어서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몸이 옷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즉 무엇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몸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못을 박으십니다. TV나 잡지나 타임즈나 이렇게 읽어보면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회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부어서 광고를 하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죠. 뭘 광고합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을 사십시오. 이 제품을 구입해서 먹으십시오. 입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운전하십시오. 혹은 그러면 당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입는 명품, 내가 하는 어떤 명품,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 붙인 것이. 그것 조금 지나가면 구식이 되는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것은 아예 사라지는데,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둘 때 세상 이치에서도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면 영원한 관점 가운데서 볼 때에 하나님이 중요하죠. 창조 원리를 생각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26절을 보십시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좀 보라.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니까 이제 바깥에서 말씀을 하시니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새들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의 마지막에 너희 생명이, 내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26절에도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새가 중요할 것 같으냐 아니면 너희가 중요할 것 같으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희 집 앞에 도로에 이제 차를 댈 때에 절대 차를 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멋 모르게 자리를 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내가 자리를 잘못 찾아서 파킹을 했구나 깨닫게 되는데 too late. 뭘까요? 그 다음 아침에 가면 누가 페인트 작업을 좀 해놨어요. 자동차 위에 새가 실내를 해놓은 거죠. 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항상 그 나무에 앉아요. 거기가 화장실인가 봐 아마 붙여놨든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밑에 자동차 파킹을 해놓으면 거기 밑에 있는 차는 그냥 폭격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새들이 자주 앉는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어느 새가 그냥 하염없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지령이나 이런 걸 던져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새를 본 적이 없어요. 멍하니 그냥.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요. 근데 새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이렇게 수건 매서 이렇게 앉아있는 새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새들은 오히려 여기 가서 그냥 줍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자연 안에서 먹이를 구하고, 그리고 새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노래를 하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새들은 노래를 하잖아요. 뭐 미국 새는 노래하죠. 한국 새는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운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새가 울고 여기는 bird sing 그러잖아요. 하여간 이 새는 노래를 하는 거죠. 오늘 2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걱정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새들도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럼 우리는 새보다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도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새도 먹이시는데 저들이 하는 거 아무도 없어도,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새보다 좋은 겨 나쁜 겨?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보다 저능하다고, 저질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 그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네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새보다도 더 새를 오히려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치하라고 그 특권을 주신 우리 인간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아예 내버려 두시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방적인 신관이라고 하죠. theology. 이방적인 그러한 이 정령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애니미즘이죠. 예를 들어서 신이, 하여간 이 신, 귀신이 뭐가 많은 거예요. 영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이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그 다음날 이 귀신이 기분 되게 나빠하고 막 뭐 이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좀 달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구슬을 하고 하여간 이 신을 달랜다 그러잖아요. 그건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의 민족 가운데 동일합니다. 신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또 슬그머니 기독교 안에 어떤 이 이상한 신관이 들어오면 디이즘이라 그러죠. 이원론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우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마치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딱 만들고 나면 테이프를 감든 안에 배터리를 넣든 놔두면 시계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방목을 하든 집에서 유목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거 열심히 안 하면 우리 굶어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가치관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끔 해 주시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새에게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많이 이미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씨도 뿌리게 하시고 또 곡식도 거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씨 뿌릴 때까지 저장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일단 제외해 놓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염려해야 되거든요.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계획 다 세워야 되고 플랜 A, 플랜 B, 때로는 플랜 C까지 만들어야 돼요. 항상 예기치 않은 것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제발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누구신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새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새들은 먹이시는데 정작 자녀들은 굶기신다. 이거는 실리한 생각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새보다 귀할 것 같으냐 안 귀할 것 같으냐.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나는 새보다 귀할까 안 귀할까?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하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안 하실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딴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나가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잠자리 들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것은 사실 다른 것이에요. 세 번째 27절 세 번째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7가지 이유 가운데서 주신 예수님의 이유를 27절에서 봅니다.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고 다르게 만들 만한 능력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통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95%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95%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either 과거에 이미 끝난 것이든지 아예 나랑 상관이 없고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이든지 나머지 5%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생명이 연장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걱정해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범주를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무사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염려 걱정 없어요. 그냥 뭐 양말도 여기 벗으지 상관없는 거죠.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편한 거예요. 그냥.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노이에서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 만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지금까지. 이 정상회담이 잘 안 돼서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면 이것이 보스턴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고 그것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잠 못 잡니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사람에게 다 온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명품 옷들을 많이 사가지고 자기 옷장에 쫙 걸어놨는데 염려 걱정인 게 이제 몸이 또 이게 옷 살 때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막 불어나니까 이 염려 걱정이에요. 그게 또 옷을 맞춰야 되나 몸에 아니면 몸이 옷에 맞춰야 되나? 그럼 뭐가 또 달라? 식단이 달라져야 되고 막 온갖 게 걱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겨울 지나 보니까 조미 많이 먹는 거예요. 조미 많이 먹으면 이 비싼 돈 주고 산 이 옷들 이거 어떻게 조미 어떻게 이거 좀 방지하는 시스템을 내 월드롭에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쫙 해보다가 집은 고만고만한데 내 옷장만 멋들어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리얼터 통해가지고 자기 옷장 멋들어진 이 옷장 시스템 좀 안 먹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걸맞는 집을 찾아야 되니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이제 멋들어진 옷장도 만들고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 예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나서 티도 마시고 했는데 집들이 그냥 뜨문뜨문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렸네요.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 처방 받다 이게 안 돼서 이제 진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옛날 살던 집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병원이, 클리닉이. 어떻게 해요? 또 이사 가요?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그것이 바로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볼 때에 염려가 사라지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가치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값어치가 있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신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개입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끊으려면 우리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간섭하실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집사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런 감동을 또 받았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까지도 이미 얼마든지 뒤집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현재가 되게끔 하시고 그것이 미래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죽으라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노예 생활을 5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들 이집트 가서 400년 거기다가 그냥 고생한다. 400년 고생하고 나니까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나왔다. 제가 뭐 해야 됩니까? Let my people go.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을 붙들어야 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질 거예요. 노인병동에 두 노인이 환자로 들어왔는데 한 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크리스찬은 이 폐가 안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서 폐 안에 있는 이 모든 또 이 기관지 안 좋은 모든 플루이드들이 밑에 내려가도록 이제 항상 서서 몇 시간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사람 또 한 분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침대에 24시간 그냥 꼼짝도 않고 누워 있어야 돼요. 허리도 안 좋아서 가지고. 근데 이 환자 두 사람들이 이제 뭐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노인이 되어서 노인병동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젊었을 때 어땠다고. 젊었을 때 어디 가서 내가 많은 비즈니스 다 하고 혹은 또 해외 출장도 가보고 때로는 뭐 베트남 가서 전쟁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참 왔다 갔다 나누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좋은 시간이 뭐냐 하면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 항상 이 크리스찬인 이분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여섯 선생님 말대로 이제 병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그 병상 바로 옆에 이 바깥에 내다보는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창문 바깥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동네에 일어난 이야기들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날씨도 이제 많이 이제 풀려서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서 조깅도 하고 또 가족마다 나와서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저 끝에 있는 연못에는 그냥 오리들이 이제 나와서 그냥 다니고 있고 또 퍼레이드가 있어서 저기는 뭐 퍼레이드가 있다고 매일같이 이제 창문 옆에 있는 바로 이 환자가 바깥에 일어난 내용 얘기를 다 해주니까 자기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마치 그랬지. 맞아,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지. 하는 가운데서 동의를 하고 정말 영화 보는 것처럼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소상하게 얘기를 다 해주니까 아주 그 시간이 그리워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깥에 일어나는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가 누워있는 환자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자기는 뭐가 잘났다고 저 창문 옆에 있어서 바깥 구경 다 하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 창문도 없는 이 옆에 벽 구석에 있어가지고 병상이 내가 언제 절로 가지?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건 좀 안 좋은 생각이 됐는데 그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고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기 가야 되는데 하는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제 밤잠을 잘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에 창문 옆에 있는 그 크리스찬 환자가 기침이 심해가지고 그냥 숨을 쉴 수 없어 계속 콜록콜록 하는데 간호사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저 창문 옆에 가야 되니까 자기 침상에 있는 그 버튼 누르면 간호사가 올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5분쯤 지나니까 기침 소리가 스탑. 또 5분쯤 지나니까 아무 이제 기척이 없는 거야. 들어봐도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아침이 돼서 회진을 하고 간호사들이 오니까 창문 옆에 있는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병상을 옮기고 이 간호사들이 이제 방적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환자 올 때까지 이제 혼자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방을 나가는 간호사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미안하지만 내 침대 좀 밀어가지고 창문 옆에 좀 두면 안 되겠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 두 사람이 침대를 밀어서 이제 창문 옆에다가 병상을 옮겨줬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문 닫고 나갔는데 한 시간 좀 지나서 허리도 안 좋은 이 노인분이 힘을 다해서 상체를 일으키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멋진 광경을 봐야 되니까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확 열고 바깥을 탁 봤는데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벽.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뚫고 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breakthrough. 바로 그러한 영적인 비전이 갖추어지면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컨서른 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구별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넘겨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셔서 목적을 갖고 만드셨으니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필요들을 이미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염려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오늘 예배 동산에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웬 근심과 걱정과 정말 멍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들이 많은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의 문제,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시니, 주여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전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본질들이 다시 한번 구별되게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